모두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2024년 표어를 한 목소리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제가 왜 자꾸 설교 시간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킬까요? 반드시 올해는 실상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꼭 실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속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실상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확실한 보증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네가 바라는 거 내가 보증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다 보증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의 보증을 통해서 전부 다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확보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앞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보관하시는 것을 찾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것 전부 다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폈죠. 지난 시간에 명절에서 고향에 가신 분들 많아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떠나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서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사할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 그러면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의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75세가 되기까지 삶의 기반을 다졌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정이 들고 그랬을 텐데 이제 이 나이에 떠나야 됩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새롭게 기반을 잡아야 돼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들어요. 떠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떠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랑에서 떠나고 불평과 불만에서 떠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고 악하고 게으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떠나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예를 든다면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시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제 물들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떠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30년, 40년 불교 믿고 유교 믿었는데 그 종교 버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라.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종교 버리고 나오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돼요. 왜? 떠나면 곧 축복이기 때문에. 떠나야 축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고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은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풍부하였더라. 이 원어 성경의 뜻은 무슨 뜻이냐?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풍부함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너무 축복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되는.
우리가 적은 돈은 관리 잘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돈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큰 부자들은 본인들이 재산 관리 못해요. 그래서 재산 관리인을 두면은 그들이 이제 재산을 관리하면서 불려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큰 축복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받은 이유가 뭘까요? 순종.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 되는 이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이익인가 손해인가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너 떠나라. 아브라함은 예 했어요. 떠나라. 예. 그리고 그 결과, 떠난 결과가 방금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요.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최고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전부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산해서 이익이 되면 따르고 손해가 되면 따르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또 쉬운 명령이면 순종하고 어려운 명령이면 순종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쉽든 어렵든 이익이든 손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만? 예만. 예. 이 예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왜 예배드리라고 그럴까요? 축복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왜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왜 헌신하라고 하시나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예하면은 그 명령은 반드시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도 마음도 편히 쉬고 그 다음에 좋은 말도 듣고 위로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어떤 때는 좀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왜? 이것저것 해라. 오늘도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자고 광고했는데 뭐 금식 기도해라,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이런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짜증도 나고 시험도 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이런 명령을 왜 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 때문에. 앞으로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 광고나 또 여러분이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명령 절대로 내리지 않아요. 내가 명령 내릴 때마다 아멘 예 하고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준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올 때 하나님을 떠나라 하니까 떠나기 위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롯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롯이 왜 복을 받았는가? 왜 받았을까요? 롯의 복의 원인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덩달아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너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은 저절로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영적으로 무장이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내 믿음도 긍정적이 됩니다. 더 좋은 믿음이 되겠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믿음이 약해져요.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좋아져요. 그들이
나 때문에 축복도 받고 나도 그들 때문에 축복받고 그렇게 되겠죠.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물이 들고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쁜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가까이 하고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항상 믿음이 약해진다. 그런 영향을 받는다 생각되면 좀 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 곁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하란에서 나올 때 나는 삼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남았다면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복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뭘 해야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믿음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시고 복을 전념시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키워주고 사랑을 키워주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롯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양쪽 다 너무나 많은 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봅시다.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적을 때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면 이제 잘 싸우죠. 지금 가축을 먹일 풀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가축이 풀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난하게 살 때는 형제 오해가 대단했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형제끼리 이제 싸웁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스러운데 재정이 이제 풍성해지면은 그래서 재정이 좀 쌓이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쌓아놓지 말고 전부 다 나눠야 돼요.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창세기 13장 8절, 이 13장 8절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13장 9절은 남자 성도들이 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9절 남자 성도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남자 여자 경쟁을 붙이니까 소리가 커졌어요. 항상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지금 우리 앞에 오른쪽 땅, 왼쪽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안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바로 해결 방법.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손해보고 희생하면은 순식간에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파트 2채를 남겼어요. 강남에 20억 원 아파트 한 채, 시골에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입니다. 형제가 서로 강남 아파트를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뭘까요? 한 형제가
시골의 아파트를 선택하면 금방 해결돼.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롯의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또 어쩌면은 롯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재산을 일부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롯도 당연히 수긍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롯이 삼촌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우긴다면은 롯을 향해서 연망덕하다 모두 욕을 하겠죠. 좋은 땅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차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조카야, 네 마음에 드는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음 땅, 안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울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희생하는가? 누가 희생할까요? 언제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욕심 부리면은 나도 욕심 부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 부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서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양보를 해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를 해요. 이게 해결의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내가 덮어주고 그냥 싸우지 않고 참아주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면은 내가 옳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덮어주고 참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상대방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두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손해보아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손해만 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 오실 때도 종으로 오셨고 왕궁에 황금 침대로 오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종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희생하고 손해 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러분 많은 희생, 손해 있었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손해와 희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희생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2024년 1월로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실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1908년에 이제 교회가 지어졌고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2호로 지정된 교회 제2호. 이 교회가 세워진 무렵에 이 금산면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덕삼 이 사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장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금산면 일대 모든 땅이 이 조덕삼 가정의 땅이 됩니다. 많은 머슴들이 있고 많은 또 종들이 있고 그리고 말을 키우는 마방도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오늘날 부자 조덕삼의 집에 경남 남해 사람인 17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남해 어느 섬에서 태어났는데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에 찌들어 살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제 배를 타고 육지에 나옵니다. 육지에 나와서 주막에서 잔심부름하면서 끼니를 해결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전라북도 김제시 이 금산면까지 가서 조덕삼의 집을 두드리고 거기까지 흘러가서 문을 두드리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쫓아내지 않고 마방의 마부로 채용을 합니다. 오갈 데 없는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서 모습 생활을 해요. 그리고 주인의 배려로 한문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결혼까지 하게 돼요. 주인이 다 조덕삼이 그렇게 해줘요. 그 즈음에 이 조덕삼이 외국 선교사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인이 예수 믿으니까 모스림 이자익도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조덕삼이 자기 집의 사랑채를 예배 장소로 제공을 하고 그곳이 바로 금산교회가 세워진 유래가 됩니다.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풍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데 같은 날 세례를 받아요. 우리도 이번에 부활절 때 세례식을 또 진행하는데 같은 날 두 사람이 세례를 받고 같은 날 두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두 사람이 또 장로 후보자로 뽑힙니다. 장로 후보자로 두 사람이 뽑힙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스민 이자익이 자기 집주인 조덕삼보다 많은 표를 얻어서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조덕삼은 양반이고 이자익은 천민입니다. 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머슴입니다. 나이도 12살 차이가 나는데 하늘과 땅의 신분인데 땅의 사람이 장로가 돼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천민 출신들이 양반 출신보다 집사나 뭐 장로가 먼저 되면은 양반 출신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교회가 나눠져서 따로 나가서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제 금산교회도 큰일 나게 생겼어요. 돈 많고 주인이고 나이도 많고 이런 조덕삼은 떨어지고 모스민 이자익이 장로 투표 통과를 했으니 이제 교회가 수군거리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자익은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주인이 머슴을 섬기는 역할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종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조덕삼은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지는데 학비를 전부 다 대주고 생활비 전부 다 뒷받침해줘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끔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이자익이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금산교회로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익이 금산교회 당회장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날 조덕삼 장로가 눈을 감으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라. 그리고 나의 대를 위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지켜라.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신앙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러나 그는 더 열심히 실행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섬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돌아간 지 한참 됐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그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두 사람 다 큰 상을 받았겠지만 당연히 조덕삼 장로가 더 많은 상을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한 발자국이라도 지금보다 더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멋없는 신앙생활로 뒷걸음질이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덕삼 장로가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희생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은 롯은 당연히 삼촌
제가 양보해야 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거절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사람들 모습이죠. 그런데 롯은 본인이 좋은 땅을 치. 자,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11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선택한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좋은 땅.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당연히 큰 축복을 받고, 안 좋은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롯은 제약이 만연한 소돔성까지 흘러 들어가고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재산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쫄딱 망해서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안에 정하게 주니 너희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를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 아브라함의 발로 받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티끌을 쓸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축복, 번성을 약속을 하십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희생과 손해와 양보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란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교훈을 보면은 이상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손해 보아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희생을 해라, 그러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머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손해보라고 가르치는 교훈을 몇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교회 표에서 1년 동안 주는 것에 대한 설교드렸죠.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먼저 뭐 해야 돼요? 주어야. 먼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고 넘치는 축복 받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뭘 하라고? 먼저 주라고. 먼저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먼저 드리고 이웃에게도 주고 자꾸 주고 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 말씀처럼 넘치도록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자, 시편 126편 6절을 봅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느니라.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니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면서 여러분 우는 사람이 되세요. 자꾸 주면서 우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웃으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자꾸 우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주고 나면 나중에 웃으면서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 봅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대접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이 뭐라고요?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면 돼요. 내가 먼저 대접하면 됩니다. 힘있는 대로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대접을 심으면 대접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자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교회 나눠주면서 대접을 할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대접은 절대로 하지 않고 항상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얄미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자꾸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나 나 대접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대접하지 않는다 해도 훗날 주님이 나에게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접해야 돼요. 네 번째,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낮추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잔치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와서 앉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요. 조금 뒤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았더니 가장 높은 자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낮아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섬기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가장 많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낮은 사람이 되면 돼요. 모든 사람을 섬겨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밑에 가장 낮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 성경 법칙 그대로 행할 때 이 법칙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을 잘 받았습니까? 우리도 먼저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또 두 사람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어떤 명령을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서 올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모두 다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또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고 아브라함을 닮아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욕심보다 하나님, 내가 우리 전일교회에서 가장 많은 희생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손해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까지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